까먹으신 표정인데, 그럼 안 되는데, 잘 기억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뭐였습니까? 게으름인가 인내함인가. 오늘은 예민함인가 무례함인가라는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좀 개인적인, 그렇죠, 개인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결국 교회는 공동체예요. 답은 교회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된 각자의 삶에도 당연히 당연하겠지만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 우린 교회를 떠나서 살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그의 집이, 그의 밭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 시대를 제가 보면서 좀 나눴으면 했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민함인가 무례함인가. 여러분, 이번 주도 아마 그런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젊은 20대 커플이 음식을 시켜 먹고 어떻게 한 거예요? 먹은 음식에다 뭘 집어넣었죠? 이물질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 보상을 200 몇 번인가 이렇게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를 그렇게 봤거든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당연하게, 여러분 아마 청년분들 또 젊은 세대분들은 당연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불편함을 이야기하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컴플레인 걸어라.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컴플레인을 걸어라는 게, 어쩌면 우리 안에 익숙한 문화, 그게 어쩌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그걸 따져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말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제냐, 좀 곰곰이 묵상했거든요. 이번 주에 한 주가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민함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민함이 뭔가라는 거예요. 예민함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여러분, 날카로울 예에 민첩할 민자래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민함은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난 거래요. 여러분 안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민한 모습? 그래서 어떤 자극이나 반응에 대해서 날카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대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 많은 갈등의 상태에 있는 것을 예민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은 없나요? 예민한 모습, 예민해져 있는 마음. 비슷한 뜻으로는요, 이런 뜻도 있대요. 까다롭다, 날카롭다, 민감하다. 민감한 모습.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두루두루 지내,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답이다도 아닌 것 같고요. 내 안에도 때로는 다양한 예민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함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할 얘기들인데, 자, 예민함에 반대되는 뜻, 여러분, 예민함, 민감함에 반대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예민하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둔감하다, 무디다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분들은 빛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사람이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소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이는 어떤 색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잠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각해 보면 난 전혀 안 예민한데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고 영역의 차이가 있지, 어쨌든 내 안에도 뭔가 예민하게 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하냐, 어떤 모습이 있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민하다 말할 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그 현장의 분위기나 상대방의 감정을 빨리 캐치하는 편이래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요?
딱 얘기를 나누면 이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딱 그런 어떤 그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하죠. 제스처나 이런 걸 통해 딱 이 사람의 기분을 바로 이렇게 딱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게 예민한 거죠. 그래서 가진 특성이 뛰어난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있대요. 좋은 거죠. 뛰어난 공감 능력과 배려심,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것까지 고려해서 배려를 해요. 얼마나 친절한 거예요. 그쵸? 꼼꼼한 일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서비스직을 한다면 되게 디테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술 분야에서 되게 예민하다 그러면 되게 깊이 사색하고 풍부하게 상상하는 되게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함 자체가 나쁘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제가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분명히 내 안에 예민함의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민함이 가진 장점, 제가 앞서 드린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눈치가 빠르고 또 센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되게 디테일하고 상대방을 되게 배려해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민함이 가진 단점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또 단점만 있지 않고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좀 이런 기질 혹은 이런 나의 성격의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민함을 가진 당신이 가진 단점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예요? 피곤함.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에너지가 빨리 떨어진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빨리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요? 짜증스럽게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괜찮아,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센스 있게 받아줄 수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또 내가 혹시 그분을 이야기할 때도 조금 더 배려심 깊게 사려 깊게 얘기해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떨 때 내 안에 에너지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짜증으로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칫, 시작. 자칫 예민함이 무례함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민한 분들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저희 집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있고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인정할게요.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높은 기준을 제시해요. 이상적인 높은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되게 성찰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밖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안으로 삭히는 거야. 이렇게 밖으로 다 얘기 못하고 그 배려심 차원에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삭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라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 자칫 예민함이 무례함이 되는 경우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기준이니까 당신도 이런 기준을 가지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 정도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대방에도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런 기준이 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 15년 차의 얘기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아니에요. 나도 상대방을 잘 못 바꾸고 상대방도 나를 잘 못 바꿔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기로 평생 살기로 결정한 가정 안에서 심지어 나를 닮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에서도 그 선들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의 기준이 다르고 아빠의 기준이 다르고 자녀가 가진 기준이 다 달라요. 그 선들이 다 달라요. 이해함의 폭들이 다 다르다는 거야. 가정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셀에 보통 한 6명에서 10명, 요즘에 주일 출석하는 인원을 봤더니 6명에서 10명 정도 모이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게 우리 소모임이잖아요. 소그룹. 오늘도 이제 연합셀 모임 하거든요. 심지어 오늘은 한 3, 4개 셀이 같이 모여요. 한 20명 정도 모일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다른 거예요.
다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 생활은 어떤 걸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되게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무뎌 있어요. 근데 무딜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예민한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례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 예민함의 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교회 공동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쩌면 예민함과 이 무례함이 너무 대조되는 생각들이잖아요. 이렇대요. 잘 들어보세요. 무례한 자는 그 무례를 말하는 자에게 예민한 자라고 하며 화를 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례한 자는 그 무례를 말하는 자에게 당신은 예민한 자라고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내 안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그 까칠함, 나도 나의 이해할 수 있는 이 예민함들이 있어서 분명히 예민함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인데요 4장 6절 전에 4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불신자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자, 6절이에요. 그들과 말할 때도 여러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친절하지만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전혀 다른,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래요.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셀 모임 안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거요, 친절하면서도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라라는 거예요.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자마다의 선들이 다 달라요. 그 예민함의 선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제도 오늘도 저희가 LG기들이 모여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눴어요. 야, 이렇게 참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다름이 보이는데 때론 그것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론 그것 때문에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살아가야 될까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런 고민을 나눴을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고 넓게 포용하고자 마음이 있으면 받아들여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나도 언젠가 내 마음 안에 한계치가 있잖아. 받아들여줄 수 없는 한계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한 리더가 이렇게 제언을 하더라고요. 팩트는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팩트는 팩트로 얘기를 해야 돼요. 팩트를 왜곡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지만,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 팩트를 담은 그릇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민함이 무례함이 되는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그런 말투로 많이 얘기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친구들에게.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데 있잖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 이렇게 얘기해. 그 무슨 얘기야? 불편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오늘날 좀 느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함이라고 말하면서 솔직함 안에 가장된 무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어떤 대화인지? 솔직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예의 없이 무례하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것과 무례한 건 다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내 감정에 솔직한 것과 상대방의 예의를 갖춰서 말한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솔직하지만 예의를 갖춰 말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근데 자칫 그거를 마치 그 예의를 갖춰야 되는 에너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생각해야 되고 더 얘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에너지를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무례하게 던지면서 그걸 뭐라고 포장합니까? 오늘날 솔직한 거라고, 그게 나다운 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상대방이 솔직하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오늘 LG기 모임하면서 리더를 힘들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말 한마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셀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한마디면 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리더 그냥 끙끙거려. 마음에 막 그 한 3톤짜리 이게 쇳덩이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우리 셀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리더 어떻게 하실 것 같냐고 되게 막 고민돼요. 그러면 뭐 근데 팩트는 뭐예요? 너도 그 가운데 그냥 사랑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함께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게 팩트죠.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그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번 먹였네? 너도 먹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리더들 어떠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리더들 하면 안 돼요. 리더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리더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어떻게 전할 거냐라는 거지. 어떻게 전할 거냐라는 거지. 좀 도움을 드립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제가 쓰는 방법이, 여러분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어,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요즘 문화로 치니까 뭐 어떤 걸 쩝쩝거리고 먹는다든지, 혹은 막 어떤 친구는 막 달달달 다리를 떤다든지, 뭐 그 사소한 일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 그거 잘못했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싸우자예요, 여러분. 싸우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여러분 직설적인 것 같지만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이렇게 써요. 내가 그걸 통해 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우주쿠주, 당신이 그걸 좀 나에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게 문제야, 너 이거 잘못됐어. 여러분 저도 자녀 3명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죄송해요, 집사람 저기 계신데. 집사람 얘기는 아니고 첫째 아이가 있어요. 사춘기거든요. 방문을 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사춘기 소녀의 방문을 열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빠들이? 깊은 한숨이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와, 이게 사람 사는 방이냐? 그럼 제일 쉬운 팩트는 뭐예요, 여러분? 팩트 뭐예요? 방을 치워라라는 게 여기까지 나와. 이게 사람 사는, 막 그 함께 알죠? 부모님,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알 거예요. 자녀 방문 열면 어떤 마음 느껴지는지. 근데 한 리더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것도 내 나름 최선을 다해 치운 거예요. 나름, 아시죠? 나름 이거 정리정돈 돼 있는 거예요. 나름 나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아닌 부모님의 성격, 그 다른 성격, 예민함을 가진 부모님은 열면 뭐라 그래? 야, 이거 좀 치워라. 그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무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저도 고민해봐요. 뭡니까? 내가 마음이 어렵다,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함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참 말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 에너지가 되게 크거든요. 아니, 잘못은 네가 한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잘못은 네가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굳이 그렇게 둘러서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잘 기억하세요, 그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겸손함이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팩트로 얘기해가지고 안 바뀌어요. 야, 너 이게 문제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크게 너 결과 후회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그걸로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이뤄가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곰곰이 묵상하는데 참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는데요, 제가 세 번째 적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에 시작. 경건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후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보면요, 신성한 성품의 참여,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참여. 우리 공교롭게 찬양도 그랬어요. 찬양 묵상하다가 그런 깨달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됐어.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됐어. 그거 얼마나 좋아. 비전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럼 뭐 다 이룰 것 같잖아. 근데 그 다음에 가운데 뭘 구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되기를? 인격이 되기를 구하는 거야. 비전도 확실해. 이 사람 능력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거야. 자기 혼자 하는 거야. 분명한 비전이 있어. 하나님, 나 이거 분명히 나를 통해 이거 이뤄가실 하나님 분명한 청사진이 있다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 막 자기 안에 막 권능이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안 된 거야. 그럼 자기 혼자 하는 거야. 자기 혼자. 잘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경건에 뭘 더해요?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래요. 아니, 앞에 것만 있어 충분히 되게 좋은 것 같거든. 그죠?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얼마나 좋아, 잘 되는 것 같잖아. 근데 그 다음에 뭘 구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뭘 더해라? 마지막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가장 공동체 생활의 핵심으로 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요, 사랑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지체 연약함이 있어. 알아. 나도 느껴. 상대방도 그걸 느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정말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오고 한 달 정도 이제 됐죠. 여러분, 오늘도 그 찬양을 함께 할 건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에, 나 안에, 교회라는 모습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연약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상한 기분이 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지체들 간에 뭔가 갈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내 안에 그게 마음이 상한 거야. 마음이 상했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떤 필터링도 없이 바로 그게 태도로 나와버리는 거야. 네가 이렇게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나도 이렇게 마음 상하니까 나도 그렇게 표현해야지.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를 회복시켜가지고 세워가시느냐, 그 고백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기초돌이 되셔서,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셔서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조금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사는데도 부딪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결혼해서 살아도 다른 게 있어요. 심지어 내 안에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그 예민함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다름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다름들이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 막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내 막 짜증이 일어나는 거야.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우리 리더는 왜 저러지? 저 멤버는 왜 저러지?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민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결론인데요, 예민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민함을 가지고 더 잘 느끼고 잘 분석하고 잘 판단하고 대처하는 거 필요해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전함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럼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못 바꿔요. 안 바뀌어요. 근데 더뎌도 상대방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권하는 그 말과 그 진실함 가운데 사랑을 느끼면 마음이 열려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바뀌어져 가요. 여러분 삶에 갈등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곰곰이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사랑을 구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있지 않는 다름 때문에 힘들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구하면서 정말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선을 꺼서, 여러분 쉬운 답은 이거, 요즘 세대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저도 그런 것 같고, 손절이 뭐예요? 그냥 안 맞으면 끊는 거예요. 그냥 안 맞으면 끊어버리면 편해. 끊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손절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사랑 가운데 세워가게 하셨어요.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거야. 좀 안 맞네, 불편하네? 뭐 하는 거예요? 손절. 쉽게 말하면 그냥 잠수. 이유도 얘기 안 해. 그냥 불편하대.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잠수. 그거는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아, 그냥 문제 없어요. 우리 공동체 괜찮아요. 내가 문제지 뭐.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주님이 그런 교회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세요? 잘 들으세요. 팩트는 팩트예요. 팩트인데 어떻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나의 연약함으로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은 결론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그냥 피상적인 얘기 같고, 되게 굳이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아마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실 거예요. 예배당에서의 생활도 하지만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교회답게 사는 게 뭔가, 교회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 뭘까라는 고민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답게 산다는 건 여러분 편한 것, 익숙한 것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인내하지만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분명히 힘들어요. 서로 힘듦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관계 가운데 두셨어요. 공동체 안에 관계 가운데 두셨어요. 그냥 다 떨어지고 나 혼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익명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들었던 이 3주간의 말씀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분주함에 대해서, 혹은 성실함인지, 내 안에 게으름은 없는지, 혹은 인내하는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지, 혹시 내 안에 솔직함이라고 말하면서 무례함은 없는지,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팀 나가주시고 함께 가서로 우리 수련의 주제곡이죠.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어져 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 모두 다. 근데 지어져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지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예요. 우리를 누가 우리를 지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특별히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럼 이 수련의 주제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하반기에 하나님 우리 이 결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한 주도 이 결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구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